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 물이라 하신 예수님, 생수이신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실 마지막 주일에 대해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기 위해서 오늘은 생수이신 예수님, 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년 2026년에도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생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한낮에 물을 들으러 왔죠. 근데 예수님도 목이 마르시고 힘들고 지쳐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물을 기를 때에 나에는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얘기가 나는 사마리아 사람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 나보고 물 달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 별로 안 좋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너희가 알았다면 내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물을 기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기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그 생수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생수,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물이시기 때문에 생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다시 찾아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죠.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저쪽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그 웅덩이를 파봤으면 소용없죠. 샘을 파야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샘이시다. 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말씀했고요. 예레미야 17장 1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생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그러하시다. 자, 그러면 생수는 어떤 거니,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째로 생수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자, 샘물이 퐁퐁퐁 솟아오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퐁퐁퐁 솟아오르잖아요. 이렇게 생수는 마음속에 있던 것인데 있던 것인데 하나님의 속에 이 생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속에 그 생수가 있었어요. 이 생수가 곧 로고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로고스가 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때에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에서 나온 생수가 말씀이고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뭐예요? 곧 모든 만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생수가 있었어요. 그 생수가 바로 로고스고 그 로고스가 받고 입으로 나올 때에 모든 만물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만물을 우리가 바라보세요. 이 만물을 쳐다보면 아름답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아름답고 정말 기기묘묘한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겨울철에 하늘에서 눈이 와요. 얼마나 많은 양의 눈이 옵니까? 근데 그 눈의 모양을 하나씩 갖다 보면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르지.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고 그것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그 눈송이 하나를 봐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 무궁무진하신 사랑스러우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아름다워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내 속에 나오는 생수가 곧 다시 말하면 말이 아름답고 더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고 생명을 이루는 생수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부렸다고 했는데 생수를 버리니 그 물은 어떻게 돼? 쑥이 돼서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보니까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면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쑥을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이 쑥이 들어가면 죽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막 아무거나 먹어요. 근데 우리는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걸 내 안에 계시니가 누구인가?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쑥인가? 우리가 깊이 따져봐야 돼요. 내 속에 쑥이 있으면 나를 죽게 만들 것이지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나를 살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 자신이 내 안에 쑥이 있는가 예수님이 있는가 잘 분별해가지고 쑥이 있으면 빨리 뽑아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자, 물은 어떻습니까? 우리에서 나온 그 물들은 흐르고 흘러요. 한 방울 한 방울 모아 흐르고 흐르네. 흐름 속에 담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아래로 내려가는 마음이 뭐예요? 전부 다 겸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는 행복이 있고 흐르면서 큰 소리로 웃어요. 그 물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그 물소리가 마치 웃음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시편 119편 21절에 보니까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교만은 저주받는데요. 주의 계명들을 떠나는 자들은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무너지고 쓰러져요.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올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물은 흐름에 막힘이 없어요. 물은 계속해서 흐르다가 어떤 장애가 와도 잠깐 쉴 뿐이지 계속 자기 길을 가요. 예, 물은 어떤 모습을 통해서라도 내려가고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잠깐 머무를 뿐이지 갈 길은 계속 가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바울은 그렇게 간증을 했거든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가셨어요. 끝까지. 예, 예수님 멈추지 않고 끝까지 흐르시고 흘러서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할 때까지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흐르시면서 그 역사를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을 갖다 우리는 계속해요. 말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것만 바라보지 나쁜 어려운 문제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 비빔밥은 뭘 만들어요? 맛있고 좋은 것만 넣습니까? 그 안에는 짠 것도 넣고 매운 것도 넣고 쓴 것도 넣고 그런 거예요. 꼭 좋은 맛이 있고 좋은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만 집어넣냐? 아니거든요.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다 집어넣어요. 그것이 어우러질 때에 그것이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것이지 특별한 거 달고 맛있고
좋은 것만 넣냐? 아니거든요. 쓰고 쓴 것도 단 것도 또 매운 것도 짠 것도 다 집어넣어야 그 비빔밥 맛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고 힘든 것이 한때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좋은 것만 있어야 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느냐? 절대로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쓰고 어렵고 힘들고 그것들이 전부 다 믹스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뒤돌아보고 못 나가지 말고 그 속에 잠깐 머무르다가 또다시 흐르고 흘러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간 바울처럼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은요, 흐르고 흘러서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 물이 처음에는 산에서 조그만 한 방울 한번 나오던 것이 내가 되고, 거기가 강이 되고, 그 다음에 흘러서 바다가 되어져요. 그 엄청난 물로 가득 찬 이런 역사가 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때요? 자,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니까 물 속에 모든 생물이 살고 강가에 각종 과실 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물이 가는 곳에는 풍성함과 넘치는 풍요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흐르고 흐르니까 어때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흐름의 축복, 그 누가 알겠어요? 흐름이라는 건 그 자체가 축복이다. 아래로 내려가고 흘러가는 그 자체가 축복이요. 흐르면 살고 멈추면 죽는 것을 예수님은 쉬지 않고 흐르셨어요. 십자가까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야 돼요. 흐르고 흘러서 그래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흐르고 흘러서 바다가 되시 왕의 왕이 되시잖아요. 세상을 다 이렇게 이처럼 우리도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흐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예수님도 계속 흘렀기 때문에 어때요? 왕의 왕이 되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은요 흐르더니 바다까지 왔는데 그러면 흐르기만 했냐? 이 물은요 하늘로 올라가더라고요. 하늘로 올라가요. 흐르는 물은 하늘로 올라가요. 예수님도 하늘로 오르셨어요. 예수님 안에 속한 자도 올라갈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흐르기만 해서 내려가는 것만 같은데 오늘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늘로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흐르고 흘러서 참 밑바닥까지 십자가까지 가신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는 자들 봐도 다 같이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갈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계시다가 어때요? 다시 내려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은 오실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룰 거예요. 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따라가서 같이 올라갔다가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늘에 오른 여러 성도들과 함께 오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뭐예요? 생수예요. 물이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처럼 물이 돼야 되겠죠? 물이 돼서 솟아나서 흐르고 흐르다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함께 이 땅에 임하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